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례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8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자유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경고하였고, 또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이 이 비난한 자들 향해서 다시금 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권면에 순응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자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모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 숭배와 직결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가 거짓된 그 신전에 참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절대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근거로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과 연동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분명히 10장은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성례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제가 설교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구약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을 먹이심, 이 사건들을 세례와 성찬과 연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하고 있고, 성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고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분명히 바울 선생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당시에는 이제 존재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홍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수장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를 건넌 것이고, 죽음의 한복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건너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사건,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서는 물로 씻겨짐,
이 물로 씻겨짐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씻겨짐을 또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분명히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이 애굽 군대들은 바다에서 다 수장당하고 죽음 가운데 남겨져 있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에도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는 세례가 간소화돼서 침례 행태를 칭하지 않습니다. 침례가 어떻습니까? 침례의 그 주례자가 이렇게 침례 받는 사람을 이렇게 뒤로 물속에 넘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게 하고 한동안 지체한 다음에 죽음을 경험케 하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빼내요. 그때 빼낼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케 하심, 이것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침례 교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형편을 따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애굽에서의 생활하던 것들을 이제 다 벗어 던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면모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는 것, 홍해 도하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의 인도하심을 끝내지 않으시고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뭔가를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고 난 뒤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되고 일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받은 자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 선생이 구약의 광야 길로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의 기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세례에 해당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심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광야는 어떤 삶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과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음식과 음료를 주셨는데 육적인 공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음식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신령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광야는 육적인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기억했어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방식을 살기를 원하고 옛 세례받기 전에 삶의 가치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삶의 변화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받은 신자에게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두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속성이 어떠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세례만으로 두시지 않고 지속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괴로움과 고단한 인생의 질고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질고를 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질고를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성찬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례와 성찬, 이 모든 성례의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 던져주셔서 그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것들을 분명히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기에는 세상에 우리의 직장과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원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내 가정에 문제가 많고 내 안에 경제적인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에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못 보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3년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활용케 하시더라라는 것이, 내가 굳이 소유하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의 의미를, 또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들까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지 않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고 성찬의 과정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으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였던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우상 숭배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질서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였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시내가 산에 올라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먹고 마심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운행하지 말자. 예, 8절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의 입을 열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딤에 도착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서의 저주를 선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복을 선언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음행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주셔서 그들이 2만 4천 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되시고 복주심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다 물리게 되지만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명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10절의 말씀이 아마도 추측기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가장 큰 광야길에서 가장 큰 하나님 원망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들이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반역 이후에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38년간을 더해서 40년간 너희는 광야길에서 살아가고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심을 바로 아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욕망하는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그 행위 자체에 했기 때문에, 성례 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례의 행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것에 은혜인 것이지, 성례 행위 자체가,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 교사로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 교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 교사로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서 광야길이 무엇이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조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값진 증거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성례의 의미를 망각하고 성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앞두고 광고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심에 내가 순응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세례와 성천과 연동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띄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교만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례인데 그 성례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의 삶이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것이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내가 이미 세례도 받았고 나는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자들이고 나는 심지어 직분까지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두지 않고 이 땅의 가치로 두는 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간단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소사 너희가 간단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내용이에요. 광야길에서 분명히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이 건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시험 중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해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위험과 낭망하여서 우리가 아예 죽어버릴 염려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광야길에 두셔서
내가 깨어있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으나 나를 몰락하게 하고 나를 아예 죽어서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길에 두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인생의 즐거움과 고단함과 괴로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육적인 어떠한 고난은 나에게 주어 주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들은 이미 나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성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권면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르게 아는 자라면 결코 인생의 고단함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합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행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참여한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노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노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성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례에 참여했으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성례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례의 의미를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도 성례에 그렇게 많이 참여했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례를 경험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보호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례를 참여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 성례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10장의 후반부에 우상에 바쳐진 그 신전들에 참여하는 것을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겐 자유가 분명히 있다. 우상은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과연 그것이 성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속일려 하지 마십시오.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앞에 설 날은 머지 않았습니다. 곧 이를 겁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광야 같은 인생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돌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안정감을 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